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9절은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좌우 서로 인사하실 때 복 받으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나 별로 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나는 복 받았구나, 그거를 더 느낄 겁니다. 물론 복 받은 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 더 확실하게 새기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연말이 되면 특히 이렇게 말일이 되면 새로운 이 태양, 2026년도에 태양을 맞이한다고 해마다 서해가 난리가 납니까? 동해가 난리가 납니까? 네, 동해 쪽이죠. 네, 서해는 이제 지구 새로운 거 보려고, 또 서해 쪽도 일부 가더라고요. 이제 얼른 서해 찍고 해 떨어지는 거 보고, 실제로 막 뉴스에 보니까 아까 해질녘에는 막 서해 쪽에 일몰이 좋은 곳에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다가 자정이 가까울수록, 또 내일 새벽 해 뜰 시간이 가까울수록 동해 바다가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쪽 숙소비가 쌀까요, 비쌀까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나 제가 해마다 그런 얘기하지만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2025년 12월 31일이나 내일 잠시 후 이제 한 20여 분 2026년 1월 1일이나 사실 큰 차이가 사실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괜히 그냥 한 살 더 먹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만큼 늙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신자에게는 너무나 그 의미가 깊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 막 동해바다 보러 가는 그런 사람 아니더라도 특히 우리 신자들에게는 너무나 의미가 깊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하루나, 그리고 약 20분 뒤에 2026년의 첫날인 내일 하루나, 사실은 둘 다 모두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하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사람만이 오늘을 누리는 것이고, 내일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올해 특별히 우리 동네 장례가 또 우리 교인 성도님 중에도 있었지만 정말 예상 못한 그날에 갑자기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언제 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분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허락에 달렸구나, 너무 소중한 그 하루라는 거죠. 자, 이제 곧 지난 날이 될 송구가 뭐냐면 옛것을 보낸다. 옛것을 보낸다. 송구 영신 예배 중에서 송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제 2025년 12월 31일 오늘이죠. 오늘 이 하루나, 그리고 곧 맞이할 영신의 하루. 영신은 뭐냐면 새로운 것을 이제 환영하면서 맞이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일이죠. 20분 뒤에 2026년도에 내일 하루나, 사실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 그게 아닌가, 같은 하루인데 그렇게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루 24시간, 예를 들면 24시간 이 하루가 뭐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새털같이 많은 세월, 모래알같이 많은 세월 중에 이 하루가 뭐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처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사실은 이 하루 만에 뭐가 눈에 확 띄게 뭐 달라지던가요? 물론 극소수 뭔가 폭발적이고 뜨거운 체험이 그냥 오자마자 있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뭔가 크게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굉장히 드물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불신 영혼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도 영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예수님을 아주 영접하지 않았어도 일단 교회에 나오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본인은 못 느껴도 심지어 기도하는 사람조차 못 느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 뜻있는 유의미한 변화가, 놀라운 영적 변화가 그에게 작용하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치 이 나무가 뭐 이 나무나 저 나무나 똑같은 나무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땅에 심기어 있는 나무나 또는 뽑혀 있는 나무나 태풍에 쓰러져 있는 그런 뿌리가 뽑힌 나무나 똑같은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나무가 뽑혀 있다고 해서 지금 뽑힌 나무가 있는데 자, 오늘 태풍이 불어서 뽑혀 있다?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죽어가요, 살아나요? 죽어가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왜? 뿌리가 뽑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심겨져 있으면 저 나무는 겨울나무입니다. 겨울에 보면 오히려 저 뿌리 뽑힌 나무보다 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앙상하게 가지만 남고 잎사귀조차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정말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푸른 계절을 맞이하고 심지어는 거기서 열매까지도 맺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심겨 있느냐 뽑혀 있느냐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처럼 그 하루하루의 차이가 예수 믿는 하루의 차이와 믿지 않는 하루의 차이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송구영신하는 거하고 예수 안 믿고 그냥 송년회 희희낙낙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그 차이는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자리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너무나 복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까 뿌리 뽑힌 나무처럼 되지 않고 잘 심겨진 나무처럼 비록 당장은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일 때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일 뿐 우리 모두 복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혹 뭐 변화가 좀 부족하다, 뭐가 연약하다, 뭐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열매로 우리도 열매 맺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신자의 특징과 사명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전에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사도 요한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마치 포도나무와 그 가지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으면 이걸 서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어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막 그 공급을 받고 그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했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 없는. 그래서 다음 9절, 5절로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가, 나는 나무가 마음에 안 들어, 따로 떨어질래.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는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는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그런 관계가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교회 안에서나 따르고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지,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과 동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인격을 보고 듣고 닮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목 시작. 새로운 피조물. 우리 17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솔직히 뭐 그저께나 어저께나 그날이 그날이고 뭐 있었던 일만 다르겠죠. 뭐 그저께는 병원에 갔는데 어저께는 약국을 갔다. 뭐 별 차이 없는 거죠. 그저께는 뭐 와마트를 갔는데 어저께는 뭐 편의점을 갔다. 뭐 그저께나 어저께나, 또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곧 다가올 내일도 사실 뭐 세상적으로 크게 바뀐 게 없는데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내 몸도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물론 하루 늙었지만 뭐 하루 사이에 아주 큰 변화는 뭐 없을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가 하루가 지나면서 육신은 뭐 조금이라도 하루 정도 늙어가긴 했겠지만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믿게 된 그 하루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 하루나 뭐가 차이 있느냐? 12월 17일이나 12월 19일이나 뭔 차이야? 12월 30일이나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뭔 차이야?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남자가 나이가 20쯤 되면 신체 검사를 받고 판정을 받으면 어디에 가죠? 군대를 가죠. 군대. 근데 군대 생활 뭐 개월수가 많이 달라졌지만 이제 군대에 이제 딱 제대했어요. 군복을 벗고 딱 사회에 나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무반이 아니고 집에요. 어제와 오늘이 같아요, 틀려요? 아니 어제나 오늘이나 완전히 이제 막 공기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 뭐 사정상 뭐 경제사범이 됐든 어쩌다 유치장을 갔든 감옥에 갔든 그러다가 거기서 출소를 하게 됐어요. 그럼 대부분 나와서 코를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이 공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뭇가지가 또 달라 보여요. 새소리가 다르게 들린다 그럽니다. 제가 너무 잘 알면 제가 갔다 온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또 병원에 막 아파가지고 입원, 아니면 몇 시간만 병원에 막 그 복잡한 병원에 있다가 나와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게 안 아픈 게 얼마나 행복한지 늘 걸어가던 이 보도블록인데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가 또 아이를 낳아보면 또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또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또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정도 경험으로도 하루가 차이 나고 어제와 오늘이 그렇게 다르고, 그런데 하물며 지옥 갈 영혼들이,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심령이 거듭나면 이거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다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것이 됐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과 다르다. 아니, 달력상 뭐 한 장 넘긴 건데 뭐가 달라?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무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인이다, 예수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낙심하게 되죠. 왜? 아이고, 지난 1년 뭐 했나? 낙심할 수 있죠. 아이고, 이것도 그냥 어이없이 한 살 또 먹네. 아무개는 어떻게 한대? 아무개는 저렇다는데. 우리가 그냥 외형만 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외모, 외형은 낡아지지만 주름도 더 생기고. 제가 오늘 어떻게 TV 거의 안 보는데 어떻게 잠깐 안성기 배우가 잠깐 TV에서 잠깐 보였는데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많이 이제 정말 그 노년 느낌이 확 나시더라고요. 이 겉사람은 누구라도 다 낡아집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신자는 새로워진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날이 갈수록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워지냐?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충분히 닮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조금씩 닮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우리 영이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점점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더 활력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영적 활력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겉사람은 죽음을 향해 낡아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심령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도들이 심지어는 막 순교의 순간이 다가와도 더 기쁨이 충만하고 더 은혜가 충만해졌잖아요. 왜? 심령은 점점 새로워지니까, 더 젊어지니까. 옛날과는 다른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루하루 젊어진다. 우리의 영이 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젊어지면 우리의 사실 외모도 노화가 더디가더라고요. 우리의 심령이 활력이 넘치니까 우리의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우리의 심령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목 시작. 어떤 직분요? 따라서 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표현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임직식 같은 시간이다. 임직식.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 누구라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 신자라면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아직 직분 안 받았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화목 직분이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에 그게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19절, 이어서 19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새롭게 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나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리고 막 선교해야지 전도해야지. 물론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선교, 전도, 성도의 교제 등등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른 거창한 표현도 많지만 굳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거듭난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뭘 강조한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거. 화목하게 하는 거. 즉,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그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었잖아요. 죄 때문에.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신 보혈을 흘려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더 친근하게 부르면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빠를 헬라어로 아바. 그래서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 지금 성경은 오히려 아빠 아버지.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는 우리 신자들 간에도 화목을 이루어야 되고, 따라서 합시다. 우리끼리도 화목합시다. 예. 화목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데 애써야 돼요. 막 누군가 오해할 것 같으면 풀어주고, 오해할 것 같은데 더 오해하게 만들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거 더 얘기해서 더 틀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더 화목을 이루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불신 영혼들 역시 하나님과 나만 화목하면 됐지 저것들은 지옥에나 가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저것들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안 죽어주셨어요? 죽어주셨죠. 그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저 죽어가는 그 불신 영혼들 역시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이루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된다. 우리 신자들끼리도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 한 몸이니까 당연히 화목하게 해야 되고, 우리 비신자들에게도 단순히 뭐 그들 비 맞춰라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능히 감당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예수 안 믿는데 더 믿기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헷갈리죠?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졸다 보면 대답 잘못할 수 있어요. 반대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때문에 나 예수 믿기 싫다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우리 때문에 우리 호산나 교회 아무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모두 화목해 하는 그 직책을 주님께서 주셨고,
그 지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2026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새해를 맞아서 여전히 태양은 사실은 내일 뜨는 태양은 솔직히 한 살 더 먹은 태양이에요. 사실 새로운 태양이 아니라 더 늙은 태양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리고 우리 몸도 사실은 한 살 더 먹은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태양이나 우리 몸도 노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만큼은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담대히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세상을 향해서도 더욱더 힘차게 힘있게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곧 2026년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많이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시기지만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가족들은, 우리 공동체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심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복의 통로로 힘차게 살아가는 2026년 되기를, 2000 몇 년도요? 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사이에 해가 넘어갔습니다. 2026년에 12시 0시 1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그냥 물리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너무나 귀한 시간,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습니까? 그 시간 속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 간의 화목을 이루게 하는데 힘쓰는 그 직책을 감당케 하옵소서. 내가 좀 더 참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불신 영혼들, 그냥 방치하면 지옥 갈 영혼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발걸음을 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피차간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또 진행될 축복기도 시간 가운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